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한 번씩 멀리 외국에 나가서 한국인들을 만나면 참 반갑습니다. 아니 이때 내가 나오는 이때에 또 여기까지 한국인이 왔나 싶어서 말도 건네고 어디서 오셨어요? 인사도 하고 되게 반갑게 인사하고 또 헤어지게 되죠. 그처럼 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참 귀합니다. 우리 전 세대에 약 1천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는데 또 그 뒤 세대도 또 많은 이들이 또 태어나겠죠, 그렇죠? 그런데 20세기 말에 혹은 20세기 초에 태어나서 함께 살아가는 이 동시대 살아가는 이들 참 많이 애쓰지만 참 반갑고 감사하다, 의미가 있다 생각들 해보게 됩니다. 양옆에 분에게 인사하실 때 동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 축복합니다. 그럼 인사하실까요? 동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 축복합니다. 네, 참 귀한 만남이에요. 이 시대에 여기에서 또 만난다는 게 참 반갑고 감사한 거네요. 생각의 각도는 다 다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도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합니다. 이것은 자극에 대한, 어느 자극이 왔을 때 여기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 반응에 대한 선택과 결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의 각도에 맞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헌옷 수거함에 옷을 버리기 위해서 가던 한 주민이 있었는데 하필 그곳에 지나가다가 그 옷을 보고는 그 옷 버릴 겁니까? 예, 그러면 그 옷 져주세요 해서 받아온 주민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이곳저곳을 살피다가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거기에서 1,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1,000만 원이. 일부와 똑같이 여러분 놀라시네요. 이 1,000만 원이 나중에 밝혀졌는데 이제 자식들이 어머니 집에 올 때마다 이렇게 용돈을 찔러줬나 봐요. 그래서 계속 몇 년 동안 모아두었던 건데 오래된 옷이라 생각하고 그냥 버리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주머니 넣었다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의 각도. 여기 미국인 계십니까? 땡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곧바로 경찰 지구대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수소문을 해서 CCTV 영상 확보한 이후에 그 집에 찾아가서 이 의류와 돈을 전달을 해 주었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궁핍하고 어렵지만 남의 사람의 돈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참 잘 배운 분 같아요. 남의 것을 가지고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또 하나의 사례인데요. 늦은 밤에 일행으로 보이는입니다. 함께 술에 거하게 취해서 한 여성이 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맥주병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도로변이 와장창 깨지면서 유리 조각이 났겠죠. 그때 일행 중에 한 사람이 빨리 뛰어가서 아유 왜 그래? 라고 하면서 그 조각들을 이렇게 끄집어내다가 승합차에 치여서 돌아가셨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술병을 던지고 어떤 사람은 치우려고 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사례, 참 지극히 작은 사례이지만 사람들은 달리 생각하고 달리 반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십니까?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죄로 가득 찬 세상이다라고 합니다. 죄가 꽉 차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고 또 어떤 선택과 판단을 하시며 살아가십니까? 홍수가 그쳤습니다. 땅이 드러났습니다. 생존자들이 방주에서 내려서 보니까 이 땅은 폐허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빨리 먹을 것을 구해야 됐고 밭도 개간을 해야 됐고 우리가 함께 잘 수 있는 집도 지어야 했고 참 바쁜 일이 많았지만 2주 전에 들었던 말씀에 보시면은 노아와 가족들은 뭐부터 했지요? 하나님께 예배 먼저 드렸죠. 그 예배 드린 이후에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이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이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 1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익숙하죠? 앞서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게 된 가인의 계보로 통해서 계속 죄를 지었으며 셋을 통해서 났었지만 죄 가운데 있을 때에 노아와 그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수장당하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창조의 다른 명령은 그치지 않고 새 인류를 대표하는 노아에게 약속하시면서 복을 주셨습니다. 똑같이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 명령을 통하여 새 역사의 시작을 알리신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들에게 알려야 될 바들을 말씀하시는데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여러분, 2절과 3절 보시면서 뭘 느끼십니까? 관계가 변해진 것이 나옵니다. 그렇죠? 사람과 동물 사이의 관계가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아담을 생각해 보세요. 동물과 짐승들이 아담에게 오는 것을 무서워했습니까?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계속 다가오니까 볼 때마다 너는 코가 길구나, 너는 코끼리라 부르겠다, 너는 호랑이처럼 생긴 너 호랑이, 너는 입이 크구나, 너는 하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다 붙여줄 정도로 동물과 친밀하게 지냈었습니다. 홍수전의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주문이 열리게 됐을 때 하나님은 각각의 동물들을 한 쌍씩 7쌍씩 부르시면서 아주 친밀하게 그 방주 안에 함께 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홍수 사건 이후에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짐승들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려워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군사적인 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남북의 경계선에 딱 가보시면 거기에 북측은 북한 군인들이, 남한에서는 유엔사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적을 지고 지키고 있는 것처럼, 서로 긴장관계에 있는 것처럼 지금 짐승과 사람 사이에 동물들이 무서워하고 긴장관계에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긴장관계에 놓이게 되었을까요?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들 짐승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다. 3절에 보시면 너희의 뭐가 된다고요? 먹을 것이 되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다 채식하고 살았습니다. 짐승 안 잡아먹었습니다. 그렇지만 노아 홍수 이후에는 이 땅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당장에 개간하고 농사짓고 하는데 시일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부정한 짐승은 한 쌍씩 배에 타게 했고 정결한 짐승은 7쌍씩 타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잡아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를 하신 것이죠. 이것은 노아 가족뿐 아니라 오는 모든 세대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육식을 허가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글지글 구워서 먹고 볶아서 먹고 삶아서 먹고 그때부터 육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물들은 사람을 피하게 된 거죠. 동물들과 짐승들은 여러분들을 무서워할까요? 무서워하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서워한대요. 아버지 고양이가 지나갈 때 야옹 이렇게 해버리면 얘네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달아나는, 갑자기 내가 야옹 했는데 어쭈 시비 걸어 이렇게 나와버리면 굉장히 난감할 텐데 고양이들은 그냥 겁나서 도망가게, 무서워하게 되었다. 개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무시할까요? 아니면 존중할까요? 자기 주인만 좋아하겠죠. 그렇죠? 딱 순위를 딱 매겨가지고 나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 1번, 그리고 저 사람 영 아닌데 4번, 뭐 이런 식으로 순위를 매겨서 제일 잘해주고, 잘 잘해주는 사람은 손 하면 손을 바로 올리는데 잘 못하는 사람은 손 아무래도 말 안 듣습니다. 고개만 이렇게 숙이고 있습니다. 이 짐승도 잘 압니다. 그렇죠?
개가요, 여러분, 우리 굉장히 뭐 무시하고 무서워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개가 꼬리를 감추고 달아나고 귀를 접어서 막 달아나는,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오줌을 지리는 개도 있어요. 누구 보면 그럴까요? 개장수. 아무리 무서운 맹견이라 할지라도요, 개장수가 딱 나타나면 다 숨습니다. 그래서 이 TV에서요, 과학적으로 증명한다고 우리 보도까지 보여줬는데, 이 개장수를 목욕탕에 데려가가지고 열심히 떼뱉기고 씻기고 그리고 화장품과 향수까지 바르고 남의 옷까지 입힌 이후에 데려갔는데 걔가 어떻게 했을까요? 만만하게 생각했을까요? 걔가 여전히 무서워하고 도망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눈빛이 다를까요? 개장수에게는요, 피냄새가 난답니다. 피냄새. 이 개가 그걸 잘 안답니다. 자기 동족이 늘 이 사람 손을 통해서 뭐 잘리고 죽고 피가 묻고 했겠죠. 아무리 씻어내도 그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개들이 그렇게 무서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밖에도 이제 짐승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그것들을 잡아먹기 시작하면서 다 무서워해서 피하게 되었다라는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의사항을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다 먹을 수 있지만 이건 하지 마라고 한 게 4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산동물을 먹을 기를 주셨는데 뭘 먹지 말라고요? 고기를 피가 들어있는 대로 먹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허용은 하셨는데 금지 조항까지 붙이신 거죠. 혹시 이런 사례가 또 어디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너희가 먹어라. 그런데 금지 조항이 있었죠. 뭐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지만 우리 스스로가 주인인 양 내가 하나님이지 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하나님은 금지 조항을 늘 두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동물을, 왜 고기를 먹을 때 핏째 먹으면 안 될까요? 레위기 말씀 보시면은 당시 사람들은 피를 그 생명 자체라고 여겼습니다. 이게 앞에 자막 보시면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는 곧 생명인 거죠. 우리가 다쳤을 때 빨리 지혈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피가 과다하게 출혈되게 되면 그 사람은 목숨을 잃습니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런 피로 만든 음식이 맛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피로 만든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예, 선짓국. 최 목사는 참고로 선짓국을 맛있게 끓여도 안 먹습니다. 그냥 선짓국을 주시면 저는 콩나물만 건져 먹습니다. 예, 저는 안 먹어본 거는 잘 못 먹어요. 안 먹어본 거. 그리고 피가 들어갔지만 잘 먹는 게 있습니다. 순시성을 가진 대라고, 순대는 잘 먹습니다. 그 밖에도 안 먹어봤지만 저기 유럽에 가면은 이런 게 있대요. 피로 만든 블랙 푸딩. 이게 피 소세지라고 합니다. 피 소세지. 그리고 피 스프, 피 팬케이크, 이런 게 나오면 잘 드실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음식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 물론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세밀한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내가 이 동물 저 동물 막 잡아먹을 수 있지만 피를 땅에다 다 쏟아내놓는 것은 뭐냐면 이 생명 주신 분에게 다시 이 생명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마음대로 먹지만은 나에게 하사하신 것이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먹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피를 쏟아내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죠. 제가 신방을 갔는데 혹 가정에서 식사를 준비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앉아가지고 제가 딱 보니까 전부 다 풀떼기밖에 없어요. 아이고, 집사님 다 풀이네요. 잠깐만요, 저희 집도 아닌데. 일어나가지고 냉장고 막 열어 제끼면서 여기 삼겹살 있었네, 이거 구워 먹어야 되겠다면서 제가 막 프라이팬 올려가지고 구워 먹으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앉아가지고 이거 소금이, 후추가 들어가야 되는데 왔다 갔다 막 주방 다 열어가지고 꺼내고 되겠습니까? 그거는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겠죠. 우리가 피를 먹지 말아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사하신 것이다, 이거 쏟아내면서 생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동물이지만 생명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 또 짐승을 늘 잡고 피를 늘 보고 이런 사람들은요, 나중에 사람 죽이는 것도 예사로 생각합니다. 살인까지. 그렇기 때문에 피를 금하고 먹지 말라, 철저하게 자제시키고 있는 것이겠죠. 또요, 특히 여러분, 동물을 잡아먹을 때 어떤 동물 잡아먹으라고 3절에 말씀했죠? 어떤 동물요? 제 얼굴에 답이 없습니다. 3절 보세요. 어떤 동물요? 살아있는 동물을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죽어있는 사체는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제가 참 신기한 것은요, 우리는 조금만 상한 거 먹어도 느낌이 좀 이상한데 해도 에이 아까워, 먹고 나면 꼭 배탈 납니다. 그렇죠? 근데 동물의 왕국 보시면 이 야생 짐승들은요, 죽어있는 썩어있는 시체를 막 서로 막 쟁탈하고 뜯어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 먹어도요, 거뜬해요. 하나도 안 아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야생동물의 위장 시스템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장 시스템이 다르답니다. 야생동물들의 위장은요, 여기서 나오는 위산이 얼마나 센지 모든 유해한 박테리아를 다 죽인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화시킨답니다.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참 약해요. 상한 거 하나 먹어도 다 토해내고 다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있는 동물을 잡아먹으라, 그리고 핏째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핏째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미완료, 부정, 명령.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이 명령이 노아 당시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 핏째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미완료, 부정과거, 아직까지 끝낸, 먹지 말라고 하시는 이 명령이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는 이렇게 교회가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결의를 했습니다. 결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지켜야 될 것들이 있고 이방인들은 전혀 지키지 않는데,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래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너희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최소한 4가지만 하지 마라 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우상의 더러운 것을 먹지 마라. 즉 우상, 제단에 바쳐진 것들 있잖아요, 그거 먹지 마라. 두 번째는 뭐냐면 음행하지 마라.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마라. 네 번째, 피 먹지 마라. 이 4가지를 신약시대 때 교회가 결의를 한 것이죠. 그것은 노아의 당시에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 초대교회 때까지 피가 연결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 도대체 어떤 짐승을 말하고 있을까요? 과거의 한국 교회는 이것이 개고기인 줄 알았습니다. 개를 잡을 때에 때려서도 잡지만 보통 목 매달아 가지고 나뭇가지에 올려놓죠. 그 막 아등바등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제가 꼬마 때 보면은 아주 그냥 거친 아저씨들이 개꼬리를 잡아 당기고 있습니다. 빨리 죽으라고.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목매어 죽인 게 개고기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우리나라의 관점인 거고, 당시 여러분 그 2000년 전에, 그리고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적 배경 속에서의 목매달아 죽인 게 뭔가라고 했을 때, 피를 쏟아내놓지 않는 짐승, 피를 전체 쏟지 않고 잡아먹는 것을 먹지 마라라는 차원에서
목매어 죽인 것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따라서 이것이 미완료 부정 명령이니 모든 세대에 걸쳐 그때만이 아니라 노아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 그리고 지금의 시대까지도 전 인류가 지켜야 할 명령이나, 여기서 중요합니다, 명령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과 말씀이 뭐라고 하시지라고 하며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에 매여 있진 않으나 처음에 이 명령을 주신 취지와 목적과 정신은 늘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사랑해야 되겠다, 생명을 존중해야 되겠다라고 하며 주님이 주신 것을 감사히 드시면 되는 거지만 이 정신과 이 취지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모든 생명이 자신에게 속해 있음을 분명히 하십니다.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은 엄하신 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하나님 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내가 반드시, 하나님은 반드시 찾겠다는 것입니다. 뭘 찾습니까? 너희가 피를 흘렸다면, 너희가 누군가의 사람의 피를 흘렸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5절 끝에 그의 생명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피를 흘리는 사람은 피값을 찾겠다. 여기서 흘리면이란 뜻은요, 우연히 나도 모르게 피를 흘렸던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진 것입니다. 저 사람 오면 죽여야 되겠다, 숨어 있다가 딱 낚아채서 죽이는 계획적인 살해, 흘리면, 이런 사람에게는 피값을 찾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짐승이 들이받았든지 사람이 죽였든지 그대로 피를 흘리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까지 생명을 중시하는 이유가 뭘까요? 생명을 이렇게 아끼고자 하는 이유가 뭘까요? 6절 끝에 있죠.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 죽인 적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하는 거다. 그 본래 정신까지 말씀해 주신 것이죠. 주님이 내가 누군가를 죽이면, 미워함을 통해서 죽이면 나 또한 그에게 피값을 찾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미워하는 이 미움이 다 사라지게 해주세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수 갚으려고 하면 그 사람이 먼저 죽을까요? 내가 먼저 죽을까요? 제가 설교 때 노노히 말씀드렸죠. 저놈의 새끼 이라고 있으면 그때마다 그 독약은 저 사람이 마실까요? 내가 마실까요? 내가 마시는 겁니다. 하나님 원수까지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미워하면 독약을 내가 마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주셔서 내 안에 정말 치독실이 큰 상처를 준 사람, 큰 어려움을 안긴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먼저 이것이 풀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인간의 생명이 고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의, 사람의 정부를 두셨고 세계 질서가 보장되게 하셨고 어느덧 자연이 안정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사람이 살게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침에 저녁에 밤새 추워가지고 그냥 모든 문을 다 닫아놓고 잤다가 일어나면 저는 너무 답답해요. 그 추워도 문을 좀 활짝 열어놓는데 이것 때문에 좀 혼날 때가 있습니다. 왜 열기가 다 나가게 왜 창문을 열어두냐. 근데 제가 공기가 너무 답답해서 문을 쫙 열어둬서 신선한 고기를 마실 때마다 저는 참 감사해요. 저기 그냥 나무들 산을 보면서 감사하다. 너희들이 다 필터링 해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으니 참 감사하다. 우리는 밤새 잤는데 하나님은 온 그냥 공기를 정화시켜가지고 우리 다시 마실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물이 아무리 오염돼 있지만 민물과 뭡니까? 이 그 물들이 바닷물과 민물이 섞이게 하시면서 또 다시 이렇게 막 정화시키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그 모든 존재들에게 생명력을 주셔서 저기 사하라 사막에 살고 있던 굉장히 이 황폐한 곳에 살아있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살게 하셔 생명력을 주셔서 또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산불이 나서 다 타버렸지만 그 안에서 또다시 싹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하여 모든 환경들을 조성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두 가지 키워드를 두셨습니다. 오늘 모든 거 다 잡아먹지만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두 가지 기억하는 겁니다. 첫 번째 뭐냐면 생명을 사랑해야 된다.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생명 사랑하고 왜 생명 존중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때려 죽이고 잡아 죽이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7절 말씀이 안 이루어지겠죠. 생육, 번성, 땅에 가져갈 수 없겠죠. 서로 죽이는데 어떻게 가져가겠습니까? 너희들이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해야지만이 오늘 하나님의 명령인 생육, 번성, 충만의 그분의 미션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사랑하라, 생명을 존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의 각도는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을 중시하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생명을 경시하시는 분들입니까? 우리가 진짜 얼굴이 어떤가는 동물들을 대하는 것, 민물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진짜 본래 성격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 신실하신 자매 여러분들 또 형제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짝을 만나고 배우자를 만날 때 이 사람이 동물, 짐승, 민물들 어떻게 대하는지를 잘 살피십시오. 그 안에서 이 사람이 잔인한 사람인지 폭력적인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새가 계속 똥을 싸대니까 그냥 귀찮다고 그냥 새에 그 독약을 뿌려가지고 다 죽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고양이가 죽어 널브러져 있는 옆에 보니까 닭고기에 이렇게 그 쥐약이 버무려져 있다든지.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이 고양이를 그 잡았던 이 고양이 포획 틀 속에 갇혀 있는 그 고양이를 물 속에 이렇게 담가가지고 그냥 익사시킨다든지, 반려견을 던지고 부러뜨리고 굶어 죽인다든지, 어미가 지금 애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어미가 살아있는 제 배를 갈라가지고 새끼를 꺼낸다든지, 참 잔인한 것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물은 약하고 말을 못하고 반항할 수도 없다. 이런 존재를 대하는 방식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보여준다. 이 사람이 생명을 경시하는 사람인지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인지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문을 볼 때 참 오늘 본문 말씀과 잘 맞아서, 맥이 맞아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시면 뜨거운 물을 땅에 붓지 말아라. 뜨거운 물을 땅에 버릴 때는 식혀서 버려라. 땅에 대한 예의다. 땅 속에 무수한 생물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지렁이, 미생물 등.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얼마나 생명을 사랑해야 되는가에까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생각의 각도 다 다릅니다. 생명을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늘 만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혼을 사랑하시고 영혼을 존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시든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교회 내에서 막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보면 여러분 뭐라고 말해 줘야 될까요?
막 나서서 막 애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고 시간 내고 물질 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시겠어요? 칭찬해 줘야 되겠죠? 격려해 줘야 되겠죠? 근데 혹시 이런 분이 생기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냥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아이고 권사 되려고 그래? 지역장 되려고 그러는 거야?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장로님이 되시려고 하고 권사님이 되시려고 하고 안수 집사님 되시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세워져야지만이 본교회가 지금까지 섬김이들을 통해서 섬겨왔던 이 교회가 앞으로도 사람들이 자꾸만 세워져야 이 교회가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럼 땀 흘리고 수고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눈에는 그 사람만 보인다라고 하는데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고, 아이고 애쓰네, 아이고 너무 귀하다, 이렇게 인정해주고 칭찬해줘야지. 덕이 되지 않는 말은 꼭 답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들, 이것은 있는 분이건 없는 분이건 연세가 드신 분이건 젊은 사람이건 상관없이 서로 존중하고 생명과 귀하게 여기고 서로 칭찬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한 생명의 무게는 전 지구보다 무겁다. 한 생명의 무게는 전 지구보다 무겁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세워주고 인정해주는,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헌목인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남아있는 이 생이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주여 하나님, 모든 생명,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사랑과 영혼 존중하게 여길 때에 특별히 VIP 행복 파티를 통하여 영혼 구원으로 이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누게 해주셔서 주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생명의 무게는 전 지구보다 무겁다. 한 생명의 무게는 전 지구보다 무겁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말씀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우리에게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인가? 나는 생명을 경시하는 사람인가? 나는 남에게 상처 주는 사람인가? 남을 해코지 하는 사람인가? 남을 미워하는 사람인가? 나는 사랑하고 원수를 갖기를 금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존중하는 사람인가? 지금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생각의 각도가 다르겠지만 이 생각의 각도가 주의 뜻에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이슬들, 존중의 이슬들, 이해의 이슬들, 세워지는 이슬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주님과 맞고 주님과 공감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 저희의 소원입니다.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생명을 존중하게 하소서. 생명을 사랑하게 하소서. 열린 입술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동체 안에서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생명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노아 방주 이후에 두 키워드, 피를 먹지 말아야 할 두 키워드, 생명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며 살아가기로 소망하시는 이 예배에 나오신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삶 위에, 그리고 오늘 동독하신 김승태, 성영주 성도님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